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12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께서 12나라를 차례차례 심판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장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가 멸망당한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북아프리카 서로 붙어있는 나라예요. 붙어있는 나라인데 그 애굽과 구스가 서로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대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의 모든 나라 아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만 남겨놓고 하여튼 전체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진격해서 내려가서 실제로 사르곤 왕과 그 아들 두 번에 걸쳐서 이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정복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스돗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으로 공격해 내려갔습니다. 주전 711년의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722년부터 공격받아서 721년에 멸망당한 그 10년 지난해 드디어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구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왜? 단 한 번도 그 아수르가 애굽을 쳐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거든요. 왜? 중간에 워낙 여러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늘 그랬어요. 애굽이 힘이 강해지면 뭐 남유다부터 시작해서 점령해서 위까지 쳐들어 올라오고 또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지면 또 반대로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공격하고 이것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너 허리띠 풀러, 겉옷 벗어, 그리고 발에 신 벗어. 그러니까 맨발로 속옷만 입고 그리고 3년 동안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패해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전 보면 전쟁이 벌어지면 포로를 잡으면 뭐 이렇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격 이런 거를 인정해 주지만 옛날엔 일단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속옷만 입혀서 끌고 갑니다. 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그건 뭘 상징하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애굽과 구스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이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고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주전 681년에 한 번, 669번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점령당하고 통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남유다입니다. 왜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정복당했고 남유다 예루살렘만 살아있거든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면 늘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할 때 애굽에 사람 보냈지만 애굽은 군대를 보내지 않아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애굽으로 자신을 보내서 도와달라 그러지만 애굽은 군대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남유다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급하면 애굽으로 뛰어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지만, 그러면 바로는 끄떡끄떡 알았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군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움만 닥치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애굽은 군대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인생을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3번 공격해서 3번 정복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바벨론을 택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이 말의 의미는 이 엘람하고 이 메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투르키의 터키의 북쪽과 남쪽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메대와 엘람은 바사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사 제국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3절 말씀 보면 나의 요통이 심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다. 요즘 그 최동순 권사님도 대상포진 걸리셨었고, 또 이용란 권사님도 어제 전화하셨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 걸렸대요. 대상포진 걸리면 무진장 아프거든요. 엄청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저도 대상포진 걸려봤는데 엄청 아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통을,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고통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고통을 당하고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기쁨이나 있지만 이 나라가 망할 때에 겪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미사일 쏘면 미사일 맞아야 되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이 이 바벨론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게 지금 바사 제국의 군대가 문 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도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96년 동안 역사를 이어갔는데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 1000년쯤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워낙 넓은 땅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사 제국의 군대가 메데 엘람 군대가 몰려가자 그냥 성문 열고 항복해버렸어요. 하룻밤에 망했어요.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야, 너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보게 해라. 낮이나 밤이나 잘 지켜보게 해라. 지켜봤더니 9절에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달려온다. 바사 제국의 군대는 보통 군대가 있는데, 첫째는 활 쏘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말 타는 기병대, 그 다음에 전차, 말이 끌고 뒤에 타고서 오는, 그리고 보병, 이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9절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마르둑은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산산조각나고, 왜?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반드시 뭘 뺏어오냐 하면 그 나라가 믿는 신전에 들어가서 세워진 신상을 끌고 오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이 이 마르둑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거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11절, 12절 말씀 속에는 이 에돔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두마라고 하는,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에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산 높은 곳에 나라를 세우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몇 시냐? 파수꾼이 밤에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쓰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교대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시계 보고 확인하고. 근데요, 군대 가서 밤에 불침번 서보면 시간이 되게 안 가요. 10분이 정말 안 가요. 정말 길어요. 왜? 자다가 2시, 3시에 깨가지고 나가 보초를 1시간, 2시간 서보면요, 시간이 정말 안 가거든요. 그러니 파수꾼이 시간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자꾸 반복해서 묻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올 것이다. 여기서 아침은 구원의 시간이고 밤은 고난과 멸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멸망은 남유다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에돔에게는 멸망,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대단히 이 큰 나라인데, 이 아라비아도 주전 700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땅이 북아프리카, 애국과 이 구스를 포함하면요,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도 46개 성읍은 다 정복당했고 산꼭대기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남유다 예루살렘도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넓은 아라비아가 멸망당할 텐데, 드단 대상들이요, 이 드단이라고 하는 대상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낙타에다 물건 싣고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해라. 무슨 뜻입니까? 아라비아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쉬었다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대마는 아라비아 북부를 이야기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 패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왜? 그들은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6절에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인데, 아라비아 사람들을 게달 사람, 게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게달 자손 중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특히 활을 잘 쏘았다 그래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나중에 세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숫자를 셀 정도로 조금 남아있었다, 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역사적인 사실, 711년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아프리카까지, 애굽과 구스까지 다 정복당했고 딱 하나 예루살렘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12개의 나라를 심판을 할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지켜주시길 원하셔요.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돌봄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